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한 작은 유치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작은 유치원 아이들이.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론을 참 잘하거든요. 유치원 아이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토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가족 예배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만나 보았느냐 못 만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셔. 그건 틀림없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가 묻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만나봤니? 이 질문에 이 아이가 또록또록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신 말을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거야. 난 우리 어머니의 말을 믿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 유치원 아이의 말이지만 이 아이의 대답한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들은 말을 믿어. 그런 거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란 이 말을 한 거예요. 아주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아야 합니까? 또 하나님을 만난 기적을 가져야 믿을 수가 있나요?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들을 때 들려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들을 때 지혜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고 보아도 소용이 없고 기적을 체험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징계를 받아서 죽어가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얻어 터져도요,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해도요, 얻어 터지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자의 특징은 지혜로운 마음인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듣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뚜렷한 특징, 듣는 마음이 없어요.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불신과 의심의 반응이 불택자 혹은 버림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핵심이 의심이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침입하여 들어온 악한 사탄이 역사한 뒤로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는 믿음으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믿음의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듣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에 듣는 마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레브 세미트란 말입니다. 레브 세미트. 레브는 마음이란 단어고 세미트는 듣는다는 말입니다. 레브 세미트. 영어로는 hearing heart입니다.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 곧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에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 조금도 가감없이 깨끗하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지혜롭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을 이어서 21살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21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고백한 대로 이제 21살의 작은 아이였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라는 말은. 이 작은 아이라는 말은 나이도 작지만은 세상 경험도 거의 없고 특별히 정치 경험은 전무한 상태라 인구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나라의 큰 백성을 공평하게 재판할 수가 없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제를 드리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구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구하는 바를 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입니다. 11절 12절에 언급한 대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후로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지혜하면 솔로몬이고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립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지혜의 대명사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묘락의 신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사람들의 말도 잘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특별히 힘겨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하나의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열매만 먹지 말라고 명령은 오직 하나밖에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세상 삶은 참 복잡하고 아주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자유였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딱 한 개뿐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낙을 누릴 수 있는데 이 한마디 계명을 듣지 않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죠.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도둑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신 분을 믿고 들을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는 명령은 곧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듣는 마음, 듣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좋았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보면 여러분 지혜가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겨나고 불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을 꼭 먹어야겠다고, 내가 저것을 먹고 말겠다고 마음을 먹고 마음이 생겨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타락한 인간의 문제가 있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결코 하려고 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안 합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것은요, 저희 아버님의 덕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하지 마라 해서 저는 결코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하면 이놈들아 가난하게 산다, 못 먹고 산다, 일해야 산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일이 하기 싫어서 나는 죽으라고 공부를 한 거예요. 꼭 하지 말라는 걸 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은 네 공부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잘할 겁니다. 공부해라 하니까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꼭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고 하라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가진 믿는 자에게는 자유케 하는 법이요 믿음과 사랑 속에서 행하면 쉽고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태초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솔로몬에게 주신 듣는 마음, 곧 듣고 분별하는 지혜,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과 꽃같은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순간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운 마음에 혼돈이 오게 되고 의심의 마음이 생겨나고 불신과 불순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저주스러운 삶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마음, 듣고 분별한 지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가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망하고 안 되고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쏘가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별할 수 있는 듣는 지혜를 주시는 것은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4절로 18절에 보면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어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들으면
생명과 복, 생존과 번성할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듣는 마음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씀이고, 듣는 마음이 상실되면, 듣는 지혜가 없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과 복, 생존과 번영,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여러분 듣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듣고 분별하는 지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듣고 분별한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미국 달라스에 가면 세계에서도 가장 커다란 달라스 제1침례교회가 있습니다. 1952년도에 크리스웰 목사님이 젊은 나이로 그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젊은 크리스웰 목사님은 사냥을 즐기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취미가 사냥이었습니다. 시간 나면 총을 들고 숲속으로 사냥하러 나가는 것이 그의 취미였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사람을 쏘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짐승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쏘아 죽였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크리스웰 목사님은 사람을 죽인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없다며 사표를 교회에 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집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집사회에 속한 모든 집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목사님의 사표를 놓고 장시간 의논하는 끝에 사표를 반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유는 사람 죽인 목사가 어디 가서 또 다른 데서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냥하러 가서 사람을 짐승이라고 오해하고 죽였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계속 이 목사님 모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목사님을 붙잡습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이 교회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 교회에 계속 머물며 은퇴할 때까지 오랫동안 목회를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고발당한 그 사건만 보고도 그냥 나가버리대요. 얼마나 자기들은 의인이길래 사람 죽인 목사를 그 교회에 두게 하겠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세계 제1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그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을 설교할 때마다 사력을 다해서 했고, 그리고 감격의 눈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심에 감격했기 때문이겠죠. 만일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목사님을 정죄하고 내쫓았더라면, 또 집사들과 중직자들이 다 교회를 버리고 나가버렸다면 오늘의 달라스 침례 교회도 그리고 크리스웰 목사님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집사님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듣는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마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마음,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이 한 사람을 다시 용기를 주어서 인생의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겠고, 또 자그마한 교회가 대형교회로, 세계 제1의 교회로 발돋움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심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마음, 듣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얼마나 이런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까? 우리 맹성교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마음이 듣는 마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셨다고 합니다. 뺏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라고. 도둑질 당하지 마시라고. 마귀는 이 가장 축복된 듣는 마음을 쏙 빼앗아갑니다. 만주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주로 많이 건너갔죠. 6.25 당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공산당이 총을 겨루며 들이닥쳤습니다. 예배 중인 교인들을 한가운데로 몰아세운 뒤에 벽에 걸려 있었던 예수님의 초상화를 떼어서 땅바닥에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자, 이거를 봐라. 너희들 중에 살고 싶은 놈이 있거든. 이 액자에, 이 예수님의 초상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렇지 않는 놈은 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총을 딱 겨루고 난다. 이 말 들은 교인들은요, 서로 눈치만 살피면서 벌벌 떨고 섰을 때 한 사람이 걸어 나가서 예수님의 초상화에 침을 뱉고 그 초상화를 발로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딱 생기니까 그 뒤를 따라서 하나, 둘, 침을 뱉고 짓밟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청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교회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차례가 되자 조용히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예수님의 초상에 범벅된 침을 닦아냈습니다. 그 초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현장에서는 자기 신앙이,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을 택하겠고 부질없는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마음, 듣고 분별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진 자기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자기 앞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던 그 공산당이 깜짝 놀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총을 가지고 쏠려다가 밖으로 오히려 뛰쳐나갑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 공산당 대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놈들아! 예수를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어라!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다 쏘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나간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는 잠시 후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장례식을 눈물로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에 듣고 분별하는 지혜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 그 마음을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마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선물로 받아 누리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지혜로운 간구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를 할 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기도를 해라. 여기에 5절, 본문 5절 이하에 보면요,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 보세요. 솔로몬이 쭉 이야기합니다. 5절 이하에 쭉 보면요, 그의 아버지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어린 아이라고, 경험이 없고 무식하고, 특별히 정치 경험, 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을 바로 다스릴 수 없고, 특별히 어떤 송사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능력이 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백성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이 싸울 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어느 것이 의롭고 어느 것이 불의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듣는 지혜. 하나님, 왕으로서 이것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에 꼭 맞다. 네 기도가 나에게 꼭 맞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개인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이 기도, 듣는 마음을 달라고 딱 한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떨어했고 기뻐했죠. 이렇게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라고 해서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든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100% 응답. 100% 응답뿐만 아니라 다시 플러스 100%, 200% 응답이 주어지는데 부수적인 많은 은혜와 축복이 그에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모델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기도를 보면 정말 지혜로운 기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자기 아버지에게 주신 그 은혜, 그걸 자기가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지만 너무나 겸손하게 나는 지혜가 부족한 종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요약하면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솔로몬 자기가 감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은 지혜가 없는 어린아이고 무능한 자라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도.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감출 수도 없지만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있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셋째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겸손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21살이 왕이 됐으면요 정말 나이가 적을수록 그득먹거리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기도를 하는데 아주 겸손한 기도를 드려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다. 겸손의 기도. 4번째는요 지금 자기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로운 재판을 위해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 이 4가지 요소가 골고루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신약적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요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왕으로서 듣는 지혜로운 마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였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에 꼭 들고 맞는 지혜로운 우리의 기도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한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주님의 뜻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됩니다. 이 지혜로운 기도를 하면 다른 모든 것을 안 구해도 다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리라고 한 것을 구태여 그걸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 중에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하기는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하십니까? 그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의 전체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이것이 100% 되어야 됩니다. 다른 기도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괜히 하나님이 주시면 약속한 것을 또 구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늘 내가 네게 줬다 그만해래, 이 응답밖에 없겠죠. 교회의 부흥, 교회가 가는 방향, 영혼 구원,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기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들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삽니까?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죠. 포도나무 가지들이 포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인데 100%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지혜로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빌리그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와 대화를 하신대요.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D.L. 무디는 기도는 내 사고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요, 나의 사고와 배려와 갈망을 하나님 편으로 끌어주어 그의 도안과 예정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도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상하 성경 말씀이 있죠. 거기에 내용은요 주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왕을 뒤이어서 2대째 왕이었습니다. 왕정 체제의 특징은 대물림이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자동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정 체계이죠. 그러나 사울은 당대로 왕조사의 문을 닫고 다른 가문인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은 백성들이 뽑은 민선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 뽑은 신선 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했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은 사람은 여러분 얼굴도 믿음도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는 것도 삶의 결과도 불행합니다. 그 좋은 예가 사울 왕이죠. 사울은요 참 미련하기 그지없고요 지혜가 없어서 다윗을 자기 경쟁 상태로 여기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정사를 제쳐놓고 군대를 동원해서 언제나 추격 작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결국 죽이지 못하죠. 자기가 죽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대놓고 너무 무모하게 행동함으로 그 삶과 가문이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때를 이어 왕이 되고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의 모 원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이 있다면 어떤 책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 목사님 대답은 한마디로 성경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성경은 내 인생을 바로잡았고 이정표를 세워주었고 거듭나는 힘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가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있다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이 세계에 영향을 미쳤거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고 존경받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목사님 대답이 소년 시절부터 되고 싶은 것도 많고 본뜨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되살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쳐놓고 나폴레옹이나 이순신이나 스타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게 듣는 마음을 가진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과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솔로몬의 신앙,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지혜에서 온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기도는 그 다 응답이 되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들을 때 들려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지혜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는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적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징계를 받아 죽어가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봐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듣는 마음, 듣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불신과 의심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버림받고 불택자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불신과 의심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2절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여기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솔로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듣는 지혜를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것을 주셨습니다. 듣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 와서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지혜롭게 잘 듣고 깨달으면 생명과 복과 장수하고 번성하며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솔로몬처럼 복을 받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지혜로운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지혜로운 기도는 지혜로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무나 이것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지혜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는 다 제쳐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하세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 다른 것은 기도 안 해도 다 주십니다. 건강 주시고요, 물질 주시고요, 자녀 앞길 하나님 열어주시고요, 행통케 하시고 건강 주시고 다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기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냥 솔로몬과 같은 지혜만 좋아하거나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깨닫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성도가 되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장수와 부귀와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